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삶에 큰 하나의 핵이 되어지는 이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기도로 말미암아 출발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 1장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의 출발점이 바로 이 느헤미야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 1장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0일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70일의 출발이 하나님 그때부터 종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 카운트다운이 되어지면서부터 종말이라고 시작하시는 그 성경적 종말의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출발점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도가 오늘 1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오늘과 월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로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7절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앞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아닥사스 왕 12년 기스루를 11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니가 그의 이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시대에 이 감찰하고 다니던 아명허사처럼 이 베르시아의 모든 도를 다니면서 사찰을 합니다. 정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본인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왕의 사찰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누구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정세를 파악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갔다 왔는데 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 동생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야, 예루살렘 상태는 어떻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상태를 묻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벌써 이 두 가지의 사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분리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은 뭐 이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많이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양반과 중인과 그다음에 천민들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조공바치러 갔던 여인들이 돌아온 사람들, 또 그 사람들도 또 예를 들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벌써 지금하고는 거의 뭐 몇 년이 되겠습니까? 한 150년이 되어지는데 150년 전에 바벨론에 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는 확연히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지를 못하고 벌써 150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안 보내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았다.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종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은혜를 끊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끊었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고 하면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럼 어디 선지자들이냐? 그는 쉽게 말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선지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그냥 포로가 돼서 그쪽으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무장이 돼 가지고 이제는 1차 포로 되어지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가지고 2차로 돌아와 가지고 신앙운동, 예배운동이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다시 3차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어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재건되어졌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노선 하나님의 축복의 노선이 쫙 이렇게 홍해에 물이 갈리듯이 갈려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보면 이쪽의 사람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달 가까이 이 느헤미야 앞부분에 있는 에스라 말씀을 봤잖아요. 에스라 말씀을 볼 때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와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한 가지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 이제 실질적으로는 남자들만 해서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가족들과 전체 포함하면 한 10,000여 명이 되니까 그 10,000여 명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나님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봤을 때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있는가? 그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뭐랄까 상식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어떻더냐?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말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시죠. 나의 한 형제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뭐라 그래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예레미야서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라.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는 내 종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한 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는 철저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 지금 벌써 몇 세대가 흘러왔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586년, 처음에는 605년, 그 다음에 598년, 그 다음에 586년, 이렇게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안 끌려가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 사람들, 그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50년, 60년 되어지니까 벌써 120, 30년 지난단 말이에요. 120, 30년이 지나가 되면 벌써 몇 세대가 지난단 말이에요. 이 몇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돌아갔던 바벨론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에스라와 함께 가가지고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이들과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있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가 살다가 돌아가서도 은혜를 받고 지금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도 동참도 못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도 거기에 동참도 못하고 하는 이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과 은혜를 못 받는 이 물과 기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히 자기 동생 하나니에게 자세히 물어볼, 어떻게 되더냐? 그들이 어떻게 살더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 돌아오고 지금 돌아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기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은 여기에서 말하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고 그 다음에 이 남아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은 지금까지도 몇 세대가 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대.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다,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능력이 없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영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고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주장해버리고 내가 앞장을 서버리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내 속에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자유함이 없고 축복이 없고 그들의 삶 속에 큰 환난과 능력이 남아져 있더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이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예레미야가 너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들을 섬기면 잘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버틴기다가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 이제는 그들이 뭐 해야 되는 이 바벨론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더 나아가가지고는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이 이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을 섬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나오는데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포로로는 아닌데 나중에 짐 싸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이 에스겔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게 온 자들이 내게 도착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고 짐 싸서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쫓아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어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나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혼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민족이 되어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바벨론을 섬길 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후손으로 살던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형제들 하나니가 전부 다 잘 되어졌거든. 쉽게 요새로 말하면 그 한 시대 아닥사스 왕 시대의 핵심 권력자 중에 하나로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은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들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정세를 파악해서 왕이 통치를 해나가는데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느헤미야는 또 이때 왕한테 신임을 받아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여기 막 엄청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조선시대 왕의 수명이 43세거든요. 근데 영조는 83세를 살았습니다. 영조는 83세. 그리고 중국은 황제가 평균 이 수명이 33세입니다. 근데 황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왕도 그렇게 수명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부 독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부 다 이때도 바벨론 시대도 페르시아 시대도 이 독살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는 로마의 황제도 똑같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보면 이 수명이 단명되어지고 독살당해되어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치 않고 황제로서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 음식 맡은 관원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정세를 사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 형제보다도 더 신임할 수 있는, 왕의 형제보다 더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이 되어진 거예요. 해외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2세, 3세들이 그 위치 종로 끌려갔다가 그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요,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출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고통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먼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을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기도가 정말로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 다니엘,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그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도 그 바울 서신 중간중간 보면 그 2절, 1절 아니면 5절씩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의 기도를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도 이 기도 방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형식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주님께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백 번의 기도의 응답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 기도를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이 기도 방법이 이건 대표 기도가 하는 절실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주기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단어, 구약의 여호와여 할 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다른 표현할 때는 야훼라고도 읽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릅니다. 왜?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오늘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못된 사람 만나지도 않게 하시고 대중교통도 타고 전철도 타고 기차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출발할 때 부산까지 갔다가 올 때까지도 하나님 뭐 해라?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꼭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전쟁을 생각할 때는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약속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 이거 불러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 이럽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는지 설교가 시작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도인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다는 것은 그거는 참 오만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오만함인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하니까 그 따라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또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가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줘서 감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벌써 몇 세대가 지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다음에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하고 하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때도 그 다음에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데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따로 국밥이 되어져 있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수일 동안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요. 몇 세대가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진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한없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한 세대가 지나든 두 세대가 지나든 세 세대가 지나든 은혜 베푸지 아니하고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시는 정말 두렵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움으로 그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던 바벨론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갔던 자들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해주셨고 성전 재건하게 해주시기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다 베푸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처절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우리 간절함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부르잖아요. 간절하잖아요. 몇 번씩 부르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 간절하게 부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3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딱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간구하나이다. 진짜 이 불쌍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서 비참하게 환난 가운데 능욕 가운데 사는 이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고
복된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탄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이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같이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좋은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옵소서. 이 애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총독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이들을 다 구원해 주셨고 복을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